본문 말씀은요. 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죠? 새 피조물인 성도가 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을 가장 힘써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거룩과 사랑과 권면, 성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바로 아빠가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신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신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그 연극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오지 않는 그러한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은 분명히 그 신랑이자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살펴봤고 둘째 성도의 힘써야 될 것을 살펴봤고 사명 그리고 지금은 성도의 소망 이제 이거 남았잖아요. 그죠? 이거 남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종말론에 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또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동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런 와중에 정말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요 뉴스를 들고 신문을 보면 그 소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지금 이스라엘을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관심 없고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더라도 지금은 바로 코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예. 주님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임은 또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너무나 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데 다시 또 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있다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른 종말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서로 그 이루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함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주님 오시면 같이 들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성도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이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 그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강력한 최대의 증거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패라면 우리 보장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셔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이 된 분들이 이미 죽었어도 성도들은 죽었다 하지 않죠? 잔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12시까지 교제하다가 저 잤습니다. 근데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꿈을 하나도 안 꾸었거든요. 5시 반에 딱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니까 깼는데요. 깨잖아요. 매일 밤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고요,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납니다. 해가 뜨면, 새벽별이 뜨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이거 뭡니까? 365일 계속 우리는 부활을, 이 몸이요, 부활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건데, 자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는 게 두려우신 분이 있으세요? 잠이 안 와서 문제지.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돌아가신 소천하신 그 성도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무덤이 먼저 열릴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성도님들의 영혼은 올라가 있습니다. 낙원에서 대기하고 계시죠.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은요,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흙으로 들어간 그 몸의 원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어쨌든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낙원에 대기하고 있던 그 영혼들과 함께 공중에서 결합하겠죠. 그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몇 초인지 모르겠어요. 0.00 차이일지 거의 동시일지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바로 살아남아 있는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바로 변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이미 소천한 성도님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집은 이건 영혼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몸만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들도 부활될 것이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치 기차가 출발할 때 배가 출발할 때 선장이 기관사가 탁 외치는 것처럼 출발! 그죠? 네. 그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면 기적을 쫙 울리잖아요. 옛날 기차는 기적을 쫙 울리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 듯이 신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지금 공중은 사단의 권세 잡은 사단들이 사탄의 그 반역한 천사들이 거하는 곳인데 그 본부에 그리스도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장소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요, 그죠? 어쨌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7년 뒤에 지상재림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루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루시아는 단순히 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파루시아의 시작은 주님 오신 시작은 휴거입니다. 시작이 휴거입니다. 공중 강림, 공중 재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 그리고 세 번째가 지상 강림입니다. 그죠? 천년왕국 직전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끝에. 그리고 그 절정이 뭡니까? 그 절정은 천년왕국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저기 세상 중앙 예루살렘 그
새롭게 세운 성전을 청와대 백악관처럼 사용하셔서, 물론 하늘 예루살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중에 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성도들, 믿은 유대인들과 우리 성도들을 말하자면 세계 공무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성도들이니까 아마 한국에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아니요. 새 몸으로 변했으니까 그런 거 없나요? 국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신기합니다. 그때 천연왕국이 와서 이 땅은 또 어떻게 보일지 참 신기한데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 도로들이 7년 대할 때 남는 건지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될지 그런 건 참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천년왕국 덤입니다. 덤.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고요. 이 천년은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제자들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은 믿거든요. 이 땅에서 그 다윗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계 수도가 되어서 온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덤으로 같이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천년왕국이 그 파루시아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게 문자 그대로 그분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전쟁 무기들은 다 농기구로 바뀔 것입니다. 전쟁에 사용됐던 많은 예산들이 다 어딜 쓰이겠습니까?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그 복지로 쓰일 것입니다. 인류의 황금기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님 오심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6절은 여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은요, 그 시작이 휴거인데 밤에 도둑같이 예상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전혀 깨어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인 잠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네,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눈 감겨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그들에게는 갑자기 덮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자세히 알기 때문이고, 3절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노아 홍수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화 평화, 피스 피스, 평화를 외칠 것입니다. 아마 유엔에서 그렇게 외치겠죠.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평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로나는 그 시대를 겪었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기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평화하지만 가짜 평화. 철저한 통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7년 중반기에 적그리스도가 속셈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더 핍박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인기 없죠?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려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죠? 세상과 함께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정신을 차릴지라는 말의 언어에는요, 술 취하지 않다, 절제와 성결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뭘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에 취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뭐 신문과 뭐 매스컴을 통해서 SNS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가짜 뉴스들도 참 많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종교는 통합될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로마 가톨릭을 위시해서 기독교들도 다 통합되는 것. 전 세계 종교가.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아마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원래 로마 제국이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마지막 때 이 세계 정부도 아마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는, 잠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하나님은 다 같다. 길은 달라도 다 똑같다. 불교, 스가모니, 마호메트 뭐 다 똑같다. 아브라함 뭐 또 누구죠? 마호메트 혹은 예수, 스가모니를 막 내세우면 싸우니까 그 사람들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래서 아모르가 뭡니까? 이탈리아 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싸우지 말자. 그냥 다 인정해 주자. 다원주의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한 뛰어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입니까? 푸틴입니까? 바이든입니까? 마크롱입니까? 어떤 지도자도 손을 못 댑니다. 특별히 이 중동 문제는 계속 노력해왔지만 다시 원점. 반드시 전 지구 사람들이 그 인물을 원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전 세계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정치, 경제를 통합할 것입니다. 그죠? 지금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뒤로 가셔서 2장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 좀 더 자세하게. 왜? 계속 또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 아닙니까? 그죠? 영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굉장히 큰 배교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결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결별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3년 반 동안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데 3년 반이 딱 끝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핍박할 것이며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자기만이 신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전 3년 반 중반기에 이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잉태된 여자에게 호련히 고통이 임한다는 것. 지금 일어나는 것은 형제님들은 몰라요. 자매님들은 아이들을 낳아보신 자매님들은 아시죠? 그 진통이 이렇게 오잖아요. 점점 빨라지고 점점 강해지잖아요. 지금 지진과 코로나, 그 온역, 전염병, 전쟁,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었고 그것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지진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전염병과 기근이 따라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보리 한 대 그죠? 엄청 비싼 그런 경제적으로도 그런 그것이 그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진통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이 다 됐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의 그 아마 동상 같은 걸 세울 것이고 이전에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스라엘 핍박했던 사람이 제우스 동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것이 재현되는 히틀러보다 더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보다 더한.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성전이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서쪽 벽만 흔적 남아 있는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전 건립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이지파도 뭐 유전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레이지파 청년들을 지금 예배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 붉은 틀을 가진 송아지가 필요한데 그거 다 준비됐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목장에서 이스라엘로 이미 공수되었습니다. 이제 성전만 서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의 선배들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부분이 우리 그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그 환란기의 정확한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벌써 몇 천 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이 그 당시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지금 또 재현되는 것입니다. 24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목시계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때가 어떻게 됐다를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시계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납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10개의 아름다움을 주셨다. 그런데 9개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에 10개의 고통을 주셨는데 그중 9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거예요. 1개가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름 이래 70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1회. 1회는 7일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계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70 곱하기 7년을 해야 되잖아요. 7년짜리가 70개 있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몇 년? 490년이죠. 490년을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483년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483년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9회가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올라가시는 바람에 다 끝났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1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 시계가 69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그래서 이게 시작되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주님이 이 교회를 성도들을 올라가시면 이제 딱깍딱깍 다시 남은 한 1회가 이스라엘 시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건데요. 보십시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왕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탄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시고 예언대로 그 당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그러나 그 왕은 백마를 타지 않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습니다. 전쟁을 하게 돼서 성리로 들어가는 왕은요, 그 자기가 이긴 나라에 들어갈 때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평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지만 평화, 구원을 주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 고레스와 아득사스다 왕 때 이 일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 71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67일에와 62일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7일의 뒤에 49년도에 이제 성전이 건립됐거든요. 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62일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기간이 62일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다시 성전이 세워진 걸 얘기한 것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얘기하시고요. 장차 요 사이에 장차 하나님의 왕이 와서 백성이 와서 로마의 타이터스트 장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드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든다. 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계속해서 거기는 항무지가 되었고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그런 못 쓰는 땅. 터키가 지배할 때 땅에 세금을 매기니까 나무 한 그루도 세금을 매기니까 소금물을 전부 다 뿌려가지고 나무를 다 죽여놨습니다. 완전히 쓸 수 없는 땅이 됐었습니다. 다시 나라가 세기 전까지 그런 땅이 됐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황폐하게 됐었고요. 홀로코스트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 됐었죠.
48년도 독립할 때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7절, 26절과 27절 사이는 거의 이 언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됐고요. 거의 2000년, 그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이게 지금 7년 한란 동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이룰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과 사이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나 3년, 처음에는 이스라엘 친구처럼, 지금 이스라엘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했지만 언젠간 미국도 이스라엘을 손을 뗄 수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게 친구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이해한 것처럼 첫 3년 반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줄 것이죠. 예.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도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신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거든요. 보할까요? 간증한 것이 아마 그 우상의 동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 우상은 아마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AI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아마 말도 하고 눈도 이렇게 다 CCTV처럼 누가 나한테 절하나 안 하나, 그게 전 세계에 아마 적그리스도 동상이 서지 않을 것입니까? 상상해 보면 아마 그렇게. 지금 현대 과학은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호모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데오는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인간은 신이 돼야 된다. 인공장기 많이 하는데 이제 두뇌만, 머리만 완성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인간보다도, 그 아담의 후손들보다도 훨씬 영생하는, 지금 목적이요,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호모 데우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최첨단 과학으로, AI로, 뭐죠? 그 메타버스, 그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어쨌든 세상 과학도 그렇게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71회 또 강력한 정말 주님 모십에 대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지금 그 7년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게 출발할 시간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물 이태는이, 블랙체인이니,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정말 통제 사이로 가기 직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장 18절에 본문으로 다뤄가셔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정확한 종말론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건면하고,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 들어보셨죠? 결혼 풍습이, 요즘 유대인들은 이제 또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정말 주님의 오심, 그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 유대인 청년이 한 유대인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가씨 결혼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래 가자. 아들을 데리고 포도주를 메고 신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지참금을 지참해서 유대인 그 처녀가 있는 마을에 갑니다. 가서 이제 대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고 신랑의 신부의 저기 아버지에게 지창금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요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 포도주를 꺼내서 신부 앞에 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잔을 놓고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준비한 포도주를 그 신부의 잔에다가 따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신부에게 있습니다. 신부가 이 신랑이 마음에 들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한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그 신랑이 따라준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신랑 신부의 예비 신랑 신부의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이제 혼인이 약혼 이 성사됐거든요. 그러면 신랑은 그 예비 신랑은 신부에게 날 잊지 말라고 선물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이 오시겠지. 거의 1년 혹은 길어도 2년 이제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신부가 와서 살 집을 아버지 집 옆에. 그래서 아버지 딱 보시고 이제 준비된 것 같다.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그날. 신랑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판단합니다. 가도 되겠다. 아들아 가라.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유대인 풍습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 날과 그때 대충 1년 뒤, 2년 뒤인 거 알거든요.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또 그 시가 밤일지 낮일지 아침일지 모릅니다. 보통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늦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신부 열처녀들 있죠. 신부의 열처녀들이 이제 신랑 친구들이 막 호령을 막 외치거든요. 우리 함사세요 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신랑이다, 신랑이다. 그렇게 하면 신부가 들러리와 함께 기다리면서 바룩 하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풍습을 봐도 너무나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팔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냥 동영상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실감 날 것 같아서요. 그 대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이스라엘 메이드 인 이스라엘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뿔을 뭐라 그러죠? 아유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양으로 만든 그 양 뿔은 아닙니다. 저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나팔인데요. 제가 마지막 말씀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불어드릴까 했어요. 자, 나팔절이 되면은 이것을 분대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요 100번째 나팔입니다. 99번을 불고요 마지막 나팔이 100번째 나팔인데, 그러면 이제 나팔절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절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 대속제일과 초막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의 종류가 있는데요 4가지 나팔 종류가 있습니다. 나팔을 한 번 처음에 길게 붑니다. 그걸 테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짧게 3번 부는 것을 시바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 짧게 딱 부는 것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각각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째 부는 이것이 100번째 부는 나팔이 테키야 하가도를 해서 100번째 부는 겁니다. 가장 강하게 가장 길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풀어주면서 그 뜻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테키야.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키야, 시바림, 투루아라는 다 다른 종류의 나팔 소리죠. 이것을 33번 부는 거예요. 또 33번 붑니다. 계속 반복해서 또 33번 붑니다. 그러면 총 몇 번입니까? 그렇죠. 99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테키야 하가돌이라는 가장 큰 나팔을 붑니다. 제가 불고 혹시 인산부 없으시죠? 네. 저번에 한번 다른 모에서 한번 불러봤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이걸 불러드리고 한 번씩 종류별로 불러드리고 그 뜻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테키야 한 번 부는 거예요. 평범하게. 이렇게 붑니다. 테키야 뜻은요. 왕이 오신답니다. 자, 시바림 짧게 3번.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입니다. 자, 테루아 9번 붑니다. 제가 근데 9번을 잘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대충 그렇게 아십시오. 아홉 맞습니까? 예. 테루아 9번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깨어라라는 뜻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이걸 33번을 3세트로 해는 거예요. 그리고 49번을 불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 여기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가장 길게, 가장 웅장하게, 길게. 이게 100번째 나팔이면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뜻은 불 구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테키야 하가돌 100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뜻이 뭘까요? 모여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이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지금 봄절기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다 그 날짜에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6월절 양으로 오셨죠? 양 잡는 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요, 예수님 장사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초실절, 첫 보리를 베는 때입니다. 그 초실절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을절기만 남았습니다. 중간에 여름이 있고 가을절기, 나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장막절,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대속죄일 하루가 있습니다. 그 남은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의 조상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셨구나. 마치 이아들을 잃은 엄마처럼, 독자를 잃은 아버지처럼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을절기들이 성취된, 물론 가을절기도 그 날짜에 됩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가을절기 유대인들의 명절에 맞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첫날에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했는데요. 15장 58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결론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한번 15장 58절을 57절부터 읽어볼까요?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5장 그 58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놨거든요. 그것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하니까 좀 더 뜻이 쉬운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 세인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